20편.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오고 환난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환난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사업상의 어떤 파트너들이나 우리가 계속 의지하던 어떤 사람이 무너지거나 배신하기 때문에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꽃길만 걷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아름답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이런 환난이 오게 될 때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특별히 왕의 출정식이라고 전쟁을 앞둔 왕을 놓고 드리는 백성들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당시 전쟁은요,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다 잡혔을 때가 아니라서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왕이 앞장서 가지고 칼을 들고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앞장서다 보니까 왕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전사를 한다거나 왕이 나가서 어떻게 좀 부상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국가적인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싸울 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긴장하면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그것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드리는 바로 기도가 오늘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왕이 무너지면은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 전체가 위기가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왕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에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또 목숨을 걸고 이런 기도를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여기 내게 이렇게 되니까 왕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는 거 이 번역상으로 그런 것이고요. 이 왕을 지키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왕이 지금 나갔을 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왕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둘러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의 날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안 겪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안 겪을 수가 없고, 다 같이 환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인데 어떻게 환난이 아니겠어요? 예, 실제 전쟁인데 모두 다 지금 환난의 그런 상황이고, 왜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느냐? 전쟁이라는 거는요, 전쟁을 안 하면은 굶어 죽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는 전쟁이 많습니다. 왜 전쟁이 많냐면은 우리나라에 식량 빼앗아 가려고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저기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 병원이라는데 큰 병원인데 거기가 전쟁이 제일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그냥 푸르고 푸른 엄청난 그 뭐죠 하여튼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으로 중동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곡창지역인데 그쪽 옆에가 이제 바로 무기또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이런 그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치고받고 싸우고. 왜냐하면 식량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싸우면 또 피 흘려 죽고. 자, 이게 이제 중동의 아주 복잡한 정세였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많았느냐? 우리나라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몽골 땅에서 가만 보면은 거기서는 얼어 죽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기 쳐들어오는 거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야 또 나가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출정식이 되면 봄날만 되면은 모든 왕들이 이제 싸우러 나가게 되는데 이런 환란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3절에 보면은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왕이 나가면 뒤에서 백성들이 막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군사를 정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전통이겠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무슨 군사의 숫자나 어떤 무기의 대단함이나 뭐 그런 걸로 이기질 않았어요. 모든 전쟁이 지금까지 해올 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승리를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된통당했고 자, 그게 역사를 통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장서서 당신은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자, 이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의 많고 적음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군사력의 어떤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은 어떤 군사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문제의 복잡함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다. 지금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는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죠.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재 그리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 번제,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이고 예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왕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드린 이 소제는 일상적인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예배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계속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또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상적인 주기적인 그런 예배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셔요. 이 예배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딱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자, 이거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6절은요. 전체 9절까지 중에서 가장 이제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이 시편의 이제 특징을 보면 대부분 앞에서는 환난, 고난, 어려움 막 이렇게 울부짖다가 중간에 딱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6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응답하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서는 뭐죠? 자랑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예. 이제 내가 아는데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압니다.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하늘에서부터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 가운데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마음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대로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두려움 가운데 왔다가 어려움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거꾸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막 때를 써서 우리의 것들을 꼭 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두렵고 불안함으로 주 옆에 나왔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염려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신뢰로, 예,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결과를 보고 확신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 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 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고 내 뒤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그 상황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내가 아노니 응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읽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말은 고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무기죠. 오늘로 치면은 뭐 탱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죠. 예,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방산 산업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전쟁을 하도 하고 때려 부수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이 지금 떠가지고 지금 수출이 잘 된대요. 예. 그러니까 또 기술이 있으니까 또 별의별 것들이 우리나라를 또 먹여 살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무기입니까? 예. 대단한 무기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지만 아무리 힘없는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집안에 총 한 자루 있으면은요 겁날 게 없어요. 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총을 이기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예. 그분의 존재 자체 이것을 자랑할 것이다. 세상은 보이는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의 고백, 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두다. 다 넘어집니다.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넘어져요. 비틀거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졌지만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엎드러졌지만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대단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내 생명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비틀거리다 쓰러져 버립니다. 아이고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마음을 놓아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대단한 힘과 위력이 있으면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리라. 바로 서리로다. 자, 우리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마지막 절 분명히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원하소서. 왕의 승리가 곧 공동체의 승리였고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고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을 세워주었고 신앙은요 우리 왕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왕.
우리 주문진들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도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물론 미워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미워하면서도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